오늘 봉독한 시편 84편, 이 노래는 일반적으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그런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마는 이 노래의 내용이 성전을 사모하면서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순례자,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성전으로 향해 가는 예배자들이 부른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제목의 내용은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복이 있나이다. 그 말씀에서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걸 우리가 좀 알고,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은 또 어떤 복인지 그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고,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진실로 우리 믿음의 길에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리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14절을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 3번 절기를 지키라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절기는 꼭 지켜야 한다. 그러면서 23장 17절 말씀에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하는 말은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라, 절기를 드려라, 그런 말씀입니다. 보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라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1년에 3번만 가서 예배드리면 되네.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3번만 나오면 안 돼요. 구약시대 절기는 3번이었지만은 신약시대 절기는 주일이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마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월삭이 절기요. 월삭이 언제라고요? 월삭이 언제예요? 첫 번째 날. 매달 첫 번째 날이 절기입니다.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절기로 지키는 게 있죠? 여러 가지 절기가 있죠. 대림절도 있고 성탄절도 있고, 하여튼 절자가 붙은 건 다 절기요. 순환절도 있고 부활절도 있고 맥주절도 있고 추수감사, 하여튼 뭐 다 있습니다. 하여튼 그 절기를 지켜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람이 어디에 살든지 절기를 맞이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간다고 그랬죠? 올라간다. 성지 성경 공부하신 분들에게는 내가 다 설명을 드리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말은 예루살렘 그 성이 이 중앙 산악 지역 꼭대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물론 이제 이 산악 지역에 같이 이렇게 사는 사람들, 이 산악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나라 이 태백산맥 있죠? 태백산맥이 쫙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산지에 사는 사람들은 뭐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가겠죠. 그런데 이 평지에 사는 사람들은 계속 올라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절기를 맞이하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먼 길이라도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올라가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요즘처럼 이렇게 뭐 교통이 좋고 길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걸어서 가는 거예요. 걸어서.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람은 며칠이 걸려서 도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모리아 산이 있는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 가서 내게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출발한 데가 브엘세바예요. 거기서부터 걸어서 간 곳이 그 곳이 바로 지금 예루살렘 시온성이에요. 거기까지 가는데 3일 길이라 그래. 3일 길. 그래서 3일 길 정도 이렇게 걸어서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길이 험하고 여러 날 걸려서 오는데 또 빈손으로 오지를 않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 하나님 앞에 절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데 공수를 보이지 마라. 공수가 뭐예요? 빈손으로 오지 말라.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제물을 양으로 들고 양을 끌고 가는 거예요. 혼자 가는 것도 힘든데 양까지 끌고 가야 돼. 또 어떤 사람은 곡식을 또 들고 와요. 곡식도 제물로 드리니까. 소제를 드릴 때는 곡물로 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순례자의 길이 힘든 길이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번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려면 대단히 심신이 피곤하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순례자들은 한결같이 마음이 은혜로 충만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히 차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생각하면 그냥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 말씀에 노래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 이 시인의 노래가 여러분의 노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려고 예배당에 오실 때 얼마나 이 성전이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가득 차서 오셨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당에 오시면 그냥 오면 안 돼요. 자, 기둥도 한번 만져보고. 그렇죠? 그래서 성도 만나면 딱수도 하고. 그렇지 그거. 와서 만져보는 거예요. 이렇게 만져도 보고. 사랑스럽잖아. 그런 마음이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예배당에서 만나는 성도들도 너무 사랑스럽고 예배당에서 모든 것이 그렇게 사랑스러워요. 그런 마음으로 가득히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시인은 눈물 골짜기로 지나듯 피곤하고 힘들지만 힘을 얻고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더군다나 11절 말씀에 해와 방패신 하나님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고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니 여러분 예배당에 올라오는 이 시인의 이 성도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교회로 올 때마다 이런 행복함이 가득한 은혜가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당으로 오는 그 발걸음이 기쁘고 그 길이 시온의 대로를 걷는 것처럼 가볍게 걸어가는 걸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오신 분들은 다 기쁨으로 오셨겠죠? 아이고 오늘 또 수요일이야. 아이고 또 교회 가야 되네. 억지로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은혜가 없어요. 뭐 억지로 왔는데 뭐 은혜가 되게 뭐 있겠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으면 또 그래도 은혜가 있긴 하겠지만은 오늘 이 시편 시인의 마음, 고백, 이런 믿음, 이런 것들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5절의 시인은 그 마음에 주께 힘을 얻고 시온 성전으로 올라오는 그 길이 시온의 대로 같아서 복 있는 자인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말은 사실 우리 한글 성경에만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글 성경에만. 근데 다른 성경에는 시온의 대로라는 말이 없어요. 아니 요 시편 84편에서 이 원문에는 메실라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했는데 그 말의 뜻은 큰 길, 큰 길이라는 뜻입니다. 이 큰 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영어 성경에서는 하이웨이라고 번역을 해서 어떤 성경에는 필그리메이지라고 그래요. 순례자의 그 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하여튼 하이웨이, 우리나라에서는 하이웨이라는 말을 하면 뭐라고 그러죠? 고속도로. 그러니까 시온의 대로라고 그랬으니까 시온을 향하는 하이웨이, 고속도로야. 근데 원래 의미는 그러니까 큰 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큰 길이라는 말 대로라고도 하지만은 공적인 도로, 공로, 잘 닦여져 있는 길, 뭐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그 길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을 시온산이라고 불러요. 시온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아주 친절하게 시온의 대로라고 번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시온의 대로요. 자, 그러면 그 길이 대로라고 할 만큼 큰 길이냐? 곧게 닦여져 있는 길이냐? 아니다. 그래도 대로라고 하면은 뭐 큰 길이라니까 적어도 왕복 8차선 정도는 돼야 뭐 대로라고 할 만하잖아요. 하다못해 그러면은 2차선 정도는 돼야지. 예?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옛날에는 그 신장로라고 그래서 신장로. 예? 한 길. 근데 이제 도로를 이렇게 딱 갈았어. 근데 그 도로가 뭐 1차선이든지 2차선이에요. 그것도 이제 큰 길이었어요. 지금은 뭐 이게 면목동길 그 좁은 길처럼 됐잖아요. 자, 그래도 뭐 대로라 그러면은 하다못해 말이죠. 2차선 정도는 되든지 1차선이라도 돼야 뭐 대로라고 뭐 붙일 수 있는데 시온을 향해 가는 그 길은 말씀드린 대로 산악지역이에요. 산악지역의 길이 넓어야 뭐 1차선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오르락 내리락 꼬불꼬불한 길입니다. 산악지역이니까 곱게 닦여져 있을 수가 없습니다. 큰 길일 수도 없습니다. 길이 좁습니다. 험합니다. 더군다나 도처에 도적떼들이 도사리고 있어가지고 길 가는 자들을 노략질하는 그런 곳도 많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시온의 대로라고 한 것은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마음이 그렇게 대로처럼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시온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대로를 걷는 것처럼 평탄하게 하여 주셨고 시원하게 뚫려 놓았고 걸림이 없게 만들었고 안전하게 하셨다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 자가 복이 있다. 저는 자주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주라기보다도 가끔 꿈에 제가 어릴 때 놀던 골목길, 그게 꿈에 참 이렇게 가끔 이렇게 나타나요. 그 제가 어릴 때 놀던 그 길은 이 사거리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동네에 이렇게 살았어. 그러니까 그 사거리가 고쳐되는 그 부분은 나름대로 좀 넓은 터였습니다. 그래서 매일 학교 끝나고 나면 학교 운동장에서 놀다가 집으로 오면은 동네 꼬마들이 거기서 그냥 한 10명 이상이 매일 거기서 막 놀았어요. 별의별 놀이 다 하면서 놀았어요. 예. 우리 어릴 때 놀이하는 게 별의별 놀이가 다 있잖아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부터 시작해서 별게 다 있잖아요. 말똥 깨무시, 말차기, 돌멩이 던지기, 심지어 그래서 전쟁 놀이도 하고 별거 다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넓었어요. 그러니까 자주 이제 이렇게 꿈에 그 길이 나오니까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마음을 한번 먹고 찾아가 봤어요. 제가 성인이 되어가지고 찾아가 봤어요. 근데 찾아가 본 그 골목길이요.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그 길이 너무너무 좁더라고요. 너무너무 좁은 거예요. 아니, 이렇게 좁은 골목길이었나? 이렇게 좁은 골목길에서 우리가 어릴 때 그렇게 재미있게 놀았을까?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너무너무 좁은 거예요. 상당히, 그래서 그 길을 보고는 그만 실망이 되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들면, 차라리 오지 말걸. 꿈속에서 날 보고 그냥 그걸로 그냥 만족. 이제부터는 그게 가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갔다 오고 나니 더 실망이 돼가지고 그냥 꿈속에 있는 어릴 적 놀던 골목길, 그냥 그걸로 그냥 둘 걸 참 잘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시온의 대로 실제로 그 길은 좁고 험하고 불편한 길입니다. 성전을 향해 가는 순례자, 예배자의 마음에는 그렇게 험하고 좁고 불편한 길이지만은 대로였다. 대로 시원하게 뚫려있는, 막힘이 없는 길이고 험하지 않고 편안하고 거칠지 아니하고 안전한 길이었다, 그 말이에요. 순례자의 마음에는 이미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고 힘으로 넘쳤고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 그 험한 길 험하지 않아. 거친 길이 거칠지가 않아요. 무엇보다도 이제 하나님이 내려주실 축복을 생각하면 발걸음이 가벼운 거예요. 발걸음도 가볍게.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도 하나님 성전에 올 때마다 마음이 시온의 대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시는 그 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힘과 축복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는데 예배가 은혜가 되지 않을 리가 있겠어요? 목사가 좀 시원찮게 설교를 해도 은혜가 충만해지는 거야. 이미 은혜가 충만한데 저는 그걸 많이 여러 번 경험을 했어요. 예배당 문턱에만 탁 들어 순간부터 눈물이 나고 은혜가 될 거예요. 그날은 그냥 찬송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설교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기도도 누가 기도를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그냥 은혜가 충만한 거야. 주님 앞에 주의 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그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그런 은혜를 맛보시고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은혜가 있을까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아멘. 시온의 대로가 예배당에 올 때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도 그대로 이어져서 우리 인생길이 시온의 대로처럼 형통하게 뚫려지고 평탄하고 안전하고 막힘이 없이 기쁨으로 충만한 시원한 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시온의 대로가 있는 성도의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보다도 오늘 이 시편 시인처럼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호와의 궁정은 성전 뜰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예배당도 아니야. 그냥 그 성전 뜰이라요. 물론 구약 시대는 일반인들은 뜰에서 다 하나님께 예배 드려 제사했습니다만은 그 뜰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 성전 뜰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영혼이 쇠약할 정도로 사모했다. 간절히 사모한다는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주의 성전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사랑스러워서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만 생각해도 가슴이 먹먹해 오는 거야.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경험을 했으려고 생각합니다만은 어릴 때 학교 운동회가 있다. 학교에서 소풍 간다. 그런 고전날 밤에 잠 못 자요. 가슴이 막 그때부터 그냥 좋아가지고 기다려지는 거야. 운동회 하는 날 기다려지고 소풍 가는 날 기다려지고. 뭐 때문에 그게 그렇게 기다려졌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냥 잠을 못 자. 겨우 새벽에 잠깐 자다가 그냥 일어나서 또 운동회 하러 가고 소풍도 가고.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는 은혜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당에 오는 날 생각하면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저녁 예배당 가는 날이네. 그러면 그때부터 하루 종일 그냥 기분이 막 업돼가지고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 그래야 되는 거예요. 토요일날 저녁쯤 되면요 주일날 받을 은혜 때문에 은혜를 생각하면 잠을 못 잘 정도가 돼야지. 시온의 대로가 그 마음에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삶을 살려면 여러분 주의 성전에 있는 자가 복이 있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4절 말씀에 시인은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하고 노래를 냈습니다. 시인이 먼 순례자의 길을 걸어서 성전 가까이 왔을 때에 주의 제단에 있는 참새를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보금자리를 얻어서 새끼를 기르는 제비를 보았습니다. 참새와 제비가 그 성전에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이 순례자의 마음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그러니 주의 제단에 거하며 하나님께 수종 들고 살아가는 제사장 같은 종들이야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10절 말씀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고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도 주의 집에 거하는 것이 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또 믿으시고, 아멘. 주의 집에 있는 게 복이 있다는 게 안 믿어지시는가 본데, 안 믿어지더라도 아멘 하고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간이 나면 예배당에 나오는 거야. 새벽에도 나오고 출근하다가도 지나가고 뜰이라도 밟고 지나가는 거야. 여러분이 예배당 뜰 밟고 지나가는 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제가 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요, 요쪽 골목하고 요쪽 골목하고 막 통해 있어요. 그러니까 요쪽 사는 사람들이 이쪽 통과해서 가고 저쪽 사는 사람들이 이쪽 통과해서 가. 그러니까 제가 기도할 때마다 주여, 우리 교회 마당 뜰을 밟고 지나가는 사람들 다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요. 그러니까 이걸 하다못해 뜰이라도 밟고 가라고. 그러다가 와가지고 밑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가면 더 좋고, 그렇게 늘 주의 성전, 여기 살지는 못하더라도 늘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삶을 살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면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 구약에는 제사로 되어 있지만은 신약적 개념은 다 예배입니다. 예배자의 삶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계속 반복해서 복이 있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4절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고, 5절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고, 12절 여호와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하고 노래를 했습니다. 무슨 복이냐? 찬송의 복이 있습니다. 샘과 이른비로 채워지는 복이 있습니다. 힘을 얻어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복이 있습니다. 좋은 것으로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예배자가 되어서 삶으로써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주어지는 시온의 대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활짝 열려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